599페이지인데, 앞에 내용은 이제 유통부로 들어왔어요. 경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지정보설 부처님께서 그 지정보설 부처님 말씀만을 듣고 이제 개송 한마디 쭉 읊은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이 부처님의 그 대비에 대한 이야기고 나오고요. 외아들처럼 여기는 경지에서 번뇌에 머물겠다고 지정보설에 소원을 지어놓은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유통부는 이제 들어와가지고, 경에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 금강산매경은 로이경이기 때문에 이걸 닦아야 된다. 자,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면은 이제 안난존자가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 경을 받아 얼마나 복을 얻느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의 그 복은 대단한 것이다. 그래, 경의 이름은 사이할 수 없고, 과거 모든 부처님께서 다 보호하고 기억하고 계시고, 중생이 이 경을 지니면은 일체의 경에 대해서 바랄 것이 없다. 이제 이렇게 한 모든 법을 다 총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을 이름을 경전의 그 법 중에서 법의 종주고 경 이름을 습대성경이라고 한다. 그러니 대성을 거두는 경이다. 또 금강산매라고 하고 무량의종이라고 다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 경은 내가 이제 좀 오직 위촉하는 건 오직 이 경전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8페이지 보십시오. 경.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닌다면 그 백천의 모든 부처를 받아 지닌다고 해야 하니 이와 같은 공덕은 비유하자면 마치 호공이 한계가 없어서 불가사의한 것 같다. 내가 위촉하는 것은 오직 이 경전일 뿐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599페이지 경. 아난이 말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닐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이 경을 받아 지니게 되면 이 사람은 마음에는 없고 이름이 없고 항상 범행은 깨끗한 행을 얘기합니다. 범행을 닦으며 희론에 있어서도 항상 고요한 마음을 즐기고 마을에 들어가서도 항상 선정이 있으며 여기에 이제 희론에 있어서도 항상 고요하다가는 희론이라고 하는 희롱할 희자 논할 논자거든요. 말꼬리 잡고 싸움하는 게 희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항상 마음이 고요하다는 거고 마을에 들어가서도 마음이 늘 고요한 선정이 있다는 거죠. 휘말리지 않는다는 거죠. 재가에 처하더라도 삼류에 집착하지 않느냐. 재가라고 하는 것은 출가에 상대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욕계, 식계, 무색계라는 이 세 가지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 유하는 건 생존이라는 뜻입니다. 욕계의 생존, 색계의 생존, 무색계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 경을 알면은. 자, 600페이지. 자, 논 봅시다. 이 아래는, 원효 스님의 논입니다. 이 아래는 네 번째로 받아 지녀 유통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받아 지님을 바로 밝혔고, 둘째는 완곡하게 거듭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 답하였다. 질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경을 받아 지는 자의 마음의 행위를 물었고, 뒤에 경을 받아 지는 자의 복과 이익을 물었다. 대답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에 차례대로 대답하였으니 처음 가운데 그 다섯 가지 마음의 행위를 밝혔다. 첫째, 마음이 없고 이름이 없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장단점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 항상 범행을 닦는다 한 것은 안으로 상을 난 청경의 행실을 닦기 때문입니다. 셋째, 항상 고요함을 즐긴다 한 것은 움직임이 있으면서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탁발하러 가면서 가는 것은 움직이지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의 고요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넷째, 마음이 항상 선정이 있다 한 것은 산란심에 들어가서도 산란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섯째,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 한 것은 염호한데 거참에서 물들지 않기 때문에, 염호는 이제 오염된 것이죠. 제가 이 세속은 이 탐진치로 오염된 세계인데 그 속에 거참에서 물이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사람도 말이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을 잘 가려내지 못하고 선악이 뭔지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부류이지. 두 번째 부류는 선과 악을 분명히 잘 가려서 악을 멀리하고 선을 취하는 부류가 있는 거지. 세 번째 부류는 선악을 구분 못하는 그 사람들 속에 살면서 전혀 물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셋 중에 가장 좋은 부류가 뭔가 하면, 이 선악을 구분 못하는 새 속에 살면서도 저는 물들지 않는 사람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에는 바로 죄가 있으면서 삼류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경 봅시다. 이 사람이 현세에 5가지 복이 있으니, 첫째는 대중에게 존경을 받고, 둘째는 몸에 행사하거나 요사하지 않으며. 좋네. 대중이 존경을 받고, 이 경전을 읽고 늘 수지하는 사람은 대중들의 존경을 받는다. 왜냐하면 법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존경받는 거예요. 몸에 행사하거나 요사하지 않으며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그 열반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왜 행사하고 요사하지 않는,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몸의 행사가 요사하지 않는. 그리고 또 항상 마음이 밝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제 뭐 자동차 사고 나거나 절벽에 있거나 그런 떨어진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거는 이제 그 마음 따라서 관상이 바뀐다는 소리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 뭐 옛날 얘기,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옛날에 하는 얘기죠. 예. 그 며느리를 이제 쫓아내려고 시아버지가 생각을 해. 그는 집안끼리 결혼을 해서 며느리를 받아들이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며느리 얼굴이 그냥 3년 안에 집안을 망하게 하는 상이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심부름 보내요. 며느리를. 그게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친정집에 갔다 오게 하는데, 친정집에 갔다 오면 해가 지고 난 뒤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며느리를 쫓아낼 수 있는 명분이 생겨요. 늦게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런 거. 그래서 며느리 심부름 가가지고 친정집에 갔다 돌아오는데 해가 뉘엿이 지는 거지. 그런데 가다가 길이 한복판에 번쩍이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진귀한 보물이에요. 근데 이 며느리 생각은 이거 잊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애통해 할 것이냐. 그래, 고의에 신발을 딱 덮고 앉아서 주인이 나타나기를. 얼마 있어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물건을 찾는 거야. 그 물건을 찾아줬어. 이 사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물건은 황제에게 진상할 물건인데 잊어버렸던 것이지. 그 며느리가 지켜주고 찾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워. 이름을 알게 달라, 집을 알게 달라, 이렇게 하기에 겨우 이제 이름만 얘기해주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해는 졌어. 그러니까 이제 시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제 쫓아낼 기회가 왔다. 이래 했는데, 아니, 며느리가 문을 쑥 들어오는데 얼굴이 환한 게 3년 안으로 집안을 그냥, 뭐랄까, 폐기할, 그런,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가 벼슬발로 그냥 며느리를 맞아들였자.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니까 얼굴 환하고 빛이 나니까. 그럼 며칠이 안 돼가지고 정말 이제 이 장안에서 칙령이 내려와서 황제의 명으로 신하가 이제 진상 올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니 황제가 어서 그런 효부가 있나? 그런 효부는 왕궁 옆에 살아야 된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전부 다 장안으로 가고 남편은 벼락 출세를 하게 돼. 이런 효부의 남편을 등용해야 된다. 이런 의진 여인이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3년 안에 그냥 집을 확 펴버린 그런.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관상 얘기가 아니고 마음을 잘 쓸 때 선행을 하게 되면 관상이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도 몸의 행사를 요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본성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본성이 지혜와 복을 갖추고 있는,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이 경전을 이제 같이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 행사가 요사하지 않을 겁니다. 셋째는 거짓된 논의에 대하여 변론하여 대답할 수 있고, 그렇죠. 거짓에 대해서 막 주장하면 그거 아니야 하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왜? 이 경전을 근거로 해가지고. 넷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좋아하며. 중생을 제도가 왜 좋아해야 되느냐? 모든 존재 동체 대비라고 했더니 같은 한 뿌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섯째는 성도에 들어갈 수 있다. 성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깨닫는다는 얘기죠. 이와 같은 사람이 이 경을 받아집니다. 자, 거기에 601페이지 성도한 것. 성스러운 도죠. 성스럽고 바른 도. 속된 도의 속도와 상대된다. 무르지로 행하는 정도이니. 그러니까 무르라고 하는 건 세는 것이 없다. 눈구멍을 통해서 마음이 밖으로 새고 귓구멍을 통해서 밖으로 마음이 새어나가고 이러면 그런 것이 없대. 다른 말로 마음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게 이제 무르의 지혜입니다. 세는 없는 무르의 지혜로 행하는 바른 길이니 출세도와 같은 뜻. 출세도라고 하는 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이라는 거죠. 두 번째 팔성도지를 가리키니 팔정도라고 한다. 팔정도가 이제 성도라고도 한다는 거죠. 여기는 팔정도보다는 성스럽고 바른 도, 정도를 얘기하겠죠. 자, 논 봅시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한 것이니 앞에 5가지 행위에 따라서 이 5가지 복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이 경을 지금 어떤 복이 있느냐 앞에 이제 질문에 이렇게 대답한 거죠. 5가지 복이 있다. 이죠. 대중에게 존경받는다는 것은 대중의 장단점을 보지 않기 때문이고 몸이 행사하거나 요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상을 떠나 행위를 닦기 때문입니다. 상은 어때요? 형상이 있으면은 형상을 부딪히고 하면 깨지고 그렇죠. 그건 상이 없기 때문에 깨질 이유가 없는. 그래서 몸이 행사하거나 요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을 떠났다. 이게. 상을 떠난 것은 무상, 없을 무자 모양상은 진여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음의 본성은 죽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상을 떠난 행위를 닦기 때문이며 거짓된 논의에 대하여 변론하여 대답한다는 것은 고요한 마음을 즐기기 때문이고 중생을 제도하기 좋아한다는 것은 산란함에 들어가도 항상 선정이 있기 때문이며 성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삼류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스럽고 바른 도로 가는 사람은 욕계시키 무색계의 뭐랄까 생명이랄까 생명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데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자, 경 봅시다. 아난이 말했다. 저와 같은 사람 모든 중생을 제도하며 공양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양할 만한 그릇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공양받을 만한 자는 대개 아람을 얘기합니다. 예.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와 같은 사람은 중생을 위하여 큰 복전이 될 수 있으며, 복밭이 된다. 항상 큰 지혜를 행하여 방편과 실제로 함께 베푸니. 자, 여기 뭔가 하면은, 지혜와 방편을 같이 이제, 베푼다는, 지혜를 통해 방편과 실제로 함께 베푼다는 거죠. 이는 사이승, 네 가지 이제, 의지하는 승이다. 모든 공양과 내지 머리와 눈, 골수와 뇌를 또한 다 받을 수 있으니 어찌 하물며 의복과 음식을 받지 못하겠느냐. 모든 공양 다 받는다는 거죠. 머리도 공양 받을 수 있고 눈이나 골수, 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의복의 음식을 받지 못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만큼 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공양 받을 만한 조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큰 복전인데, 복받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받이 된다는 사례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한 이야기지만은, 초기경전에 보면은, 아라한에게 공양을 올렸어. 예. 그럼 아라한에 공양 올렸는데, 공양하신 분이, 당신이 스님께서 보신 바 진리, 본 바의 진리를 저희들도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발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공양 올려 스님은 아라한이다. 아라한에게 공양 올렸기 때문에 아라한이 바로 복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양 올린 부분은,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의 천상에서 서가모니 부처님 시대 지상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서 아라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라한에게 공양 올려가지고 부처님의 인가를 받게 되는 거죠. 부처님 법문을 한번 딱 두고 바로 깨달아서 인가를 받게 되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아라한은 복받이 되는 거죠. 아라한이 그 공양 올려가지고 그 공양 올린 몇백 배의 공덕을 받은 거죠. 깨달음이라 하는 공덕.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베풀면은 되돌아오는데 누구에게 베푸느냐, 이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보다는 42장에 보면은 바로 계율을 지키는 제가자에게, 제가자보다는 출가자에게, 출가자 중에서도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 수다원가보다 사다함을 얻은 스님, 사다함보다 아나함을 얻은 스님, 아나함보다는 아랑가를 얻는 스님이 공 올리는 게 좋다. 아랑가보다 보살에게, 보살보다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게 좋다. 왜 그런 것만 하면은 그만큼 받아서 지주의를 받아가 소화했을 능력이 있고 그걸 소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펴기 때문에 법을 널리 많이 펴는 사람에게 공양 올려야만이 마치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가 생기듯이 복덕이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선남자야 이와 같은 사람은 너희 선지식이며 너희 교량이니 어찌 하물며 범부가 공양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거죠. 사이승이라 하는 게 있네요. 네 가지의 의지를 가리키는 말로서 경론 중에서 대략 5가지로 분류하니 법사이, 행사이, 인사이, 설사이, 신토사이 등이다. 이 중에 사이승, 그 사람 인자, 늑사자니, 그죠? 사인이, 설사이, 신토사이 등이다. 이 중에서 사이승은 인사이를 말한다. 인사는 중생께 신뢰를 받았어. 의지의 대상이 되는 네 부류의 사람이니 열반경에 의거하며 다음과 같다. 출세의 본부, 삼명과 사승건으로서
번뇌의 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번째, 수다원가, 사다함가 사람. 세 번째는 아나함의 사람. 네 번째, 아라한의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은 세간을 이롭게 하고 사람과 하늘을 안락하게 하기 때문에 중생의 의지가 된다. 사회성과 대성수행의 단계 사이의 배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다. 더생의장 건 11에서는 네 가지 의지하는 성을 10지에 배대를 하는데 초지 이전을 초이에, 초지에서 제7지까지를 두 번째 의지하며 8지에서 9지까지 세 번째 의지하는 3위에 10지를 네 번째 의지하는 4위에 배대한다. 열반론에서는 초지를 초이에, 6지를 두 번째 의지에, 8지를 세 번째 의지에, 10지를 네 번째 의지에 배대한다. 법화 현익은 5에서는 오품, 10신의 사람을 초이에, 10주의 사람을 두 번째 의지에, 10행, 10패양의 사람을 세 번째 의지에, 10지 등각의 사람을 네 번째 의지에 배대한다. 이제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 가지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를 얘기하면은 결국 이런 말이 되죠. 깨닫지 못한 수행자라도 수행 경계가 있으니까 의지해야 되고, 그 다음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수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지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자, 논. 이 아래는 왕복하여 거듭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복전의 체를 밝히고 뒤에 복을 내는 공능을 나타냈다. 이 부분은 곧 처음 부분이다. 네 가지 의지하는 성이란 제1위는 번뇌의 자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니 계의가 초지 이전에 있고 나머지 세 가지 의지하면 계의가 초지 이상에 있다. 이것은 열반경에서 널리 설명한 것 같다. 열반경에 근거해서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의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생을 위해 큰 복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경전을 공부를 하고 하면은 결국 뭐가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의지할 거지. 내가 경전을 공부해가지고 내가 수행 경계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의지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나락하는 건 네 종류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03페이지 경. 아난이 말했다. 저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을 공양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다시 어떤 사람이 성에 가득한 금은을 가지고서 보시하여도 이 사람이 이 경의 하나의 사고개를 받아 지닌다면 이 사람을 공양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니까 금은을 성이 가득한 그 얼마나 우리나라 여기 저기 뭐고 서울의 사대문 안에도 계속 큰데 그 안에 금은보가 가득 찼다. 그걸 가지고 사람에게 보시하는 것보다는 경을 지니는 이 사고개 하나를 지니고 있는 이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이 훨씬 낫다. 저는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까 하는 거죠. 마음의 본성을 안 자는 그 공덕이 모래알보다, 그러니까 한강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공덕이 갖춰져 있어요, 우리에게. 수행을 해가지고 이것이 팍 터져버렸으면은 이런 사람에게 공양 올리면 엄청난 복을 받을 수가 있죠. 최상의 복이 뭘까요? 생사해탈입니다. 죽지 않는 복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해주고, 이 경을 지닌 그분이 바로 선지식에서 그 선지식에게 바로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논. 그러니까 복에 대한 얘기 한마디 더 하죠.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구두지구대에 말할 수 없는 구두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얼마나 구두쇠인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데 찢어지기 가난한 사람으로 태어나요.
그것도 찌지 가난한 사람을 태어나는데 진짜 지지도 못생긴 사람으로 태어나. 그것도 거지의 여자 거지에 이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 거지촌이 있는 거야. 집단 생활을. 그래서 탁발하러 가는 탁발이 안 되는. 그러니까 동냥하러 동냥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지 왕이, 거지 두목이, 야 오늘 좀 났었어. 이게 동냥을 했는데 동냥이 거의 그치지 않았다. 이 중에 복 없는 거지가 있다. 복이 없는 거지가 있다. 찾아내라 이죠. 그래 그때부터 이제 두 패로 나눠가지고 탁발을 하는. 동냥 가가지고 밥을 얻어온 쪽보다 밥을 얻지 못한 쪽을 다시 두 패로 나누고 해서 자 바로 이 전생의 그 어마어마한 부자의 구두쇠 환생한 아이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촌에서 이 모자를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어머니가 니하고 같이 다니는 동양 못하니까 따로 어머니 따로 통양해가지고 애 먹이니까 애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음식이 안 거쳐지니까 이런 이야기가 경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살고 뭘 하도 베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그 초기 경전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최상의 복이 뭐냐? 최상의 복이라 하는 건 바로 이 경전을 짓는 걸 얘기한다. 다른 건 아니에요. 옛날 얘기를 하나 더 하지. 스님들 이제 몇 분 하고 중국에 이제 그 산사라든지 불교 유적지를 둘러보고 어디 둘러는 경덕진에 이제 둘렀다가 항주로 오는 기차를 타게 됐어요. 그런데 내 바로 앞에 앉은 남매가 한 사람이 있는데 뭘 갖고 있는가 하면 아주 큼직한 그 맛있게 생긴 노랗게 생긴 뭐야? 내가 좋아하는 잘 익은 과일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삼을 갖고 있어. 내가 삼을 갖고 있으면 뭐 아무 소용이 없잖아. 삼을 내먹을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렇게 남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 갖고 있는 그 과일하고 이 삼하고 바꿔 먹자. 이랬어요. 바꾸자. 그래서 이제 이 삼이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한번 오딩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대. 그 청년의 손 위에다가 인삼을 탁 올리고 이렇게 오딩 테스트 손이 안 떨어지는 거야. 다른 물건하고 탁탁 떨어지는데 삼으로 이렇게 안 떨어지는 게 신기해 하거든. 그 다음에 눈을 감아라. 그 다음에는 요만하게 생긴 앞에는 간신보살 그림이 그려지고 뒤에는 반야신경 그려진 게 있어요. 그걸로 비닐 입힌 조그마한 거예요. 이거는 뭐 삼도 아니잖아요. 눈을 감아라. 그걸 손에 딱 쥐주고 눈을 떠라. 보면 안 된다 해놓고 딱 이래 했는데 이게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무슨 물건이 왜 안 떨어지지? 팍 펴니까 반야신경이 하하 웃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이렇게 힘이 있냐고 놀랐다 이러는 거예요. 그 청년이 갖고 있는 과일이 망고였어요. 망고가 먹고 바꿔 먹자 했던 거예요. 망고보다 삼이 더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로 타고 하면서 심심하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얘기를 했어. 이렇게 오링 테스트 하니까 이게 얼마나 몸이 좋은지 알 수 있다.
당신이 요걸, 반야신경 요걸 가지고 다니면은, 지금 이건 굉장히 불법이에요. 공산주의에서는 포교 못하게 돼 있잖아요. 얘기하자. 걸리면 가요. 안 돼요. 붙잡리 가. 그건 내가 얘기했어요. 요거 몸에 지니면 건강해진다. 반야신경을. 더 좋은 게 있다. 한 번씩 읽으시오. 반야신경 읽으면 더 건강해질 것이다. 독성화를.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늘 반야신경을 당신이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건 물건이지만 반야신경을 다 외우라. 읽지 말고. 그래서 한 번씩 몸이 힘들고 이러면 당신 반야신경 외우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반야신경 이 내용을 잘 숙지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지혜가 생긴다. 그러면 당신은 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늘 건강할 것이다. 네, 얘기했어요. 이 삶보다 그게 더 좋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 건강, 이 삼매경도 마찬가지. 이 내용을 잘 알고 지혜가 있다면은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항상 지니고 있다면 얘기하자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금원을 가지고 보시하는 사람보다는 이 경을 한 4구개를 받아요. 4구개. 건강경 같으면은 어때요? 범수, 유상, 개시영만,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이 이것만 당신이 가지고 있어도 네. 그런 거죠. 지금 이 사람이 공양 근본 보화를 공양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공양하는 게 훨씬 더 크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그래서 그 청년하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네. 통역해주는 사람이 좀 힘들었지만, 네. 그리고 재밌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로 경을 지닌 자가 많은 복을 낼 수 있음을 설명한 것이니 성에 가득한 금원을 가지고서 경을 지니지 않는 자에게 보시하여 얻는 복은 한 끼밥과 한 벌의 옷으로서 이 하나의 사구에 지니는 자에게 공양에 얻는 복만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 금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공양하는 것보다는 형을 지니고 있는 자에게 특히 사구계를 이렇게 지니고 있는 자에게 공양하는 복이 더 크다는 거지.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건강 삼매경론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마음 본성은 죽지 않는 생사가 없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그것만 알아도 대단하죠. 자, 400경 선남자의 가령 모든 중생의 이 경을 지니게 되면 마음이 항상 선정이 있어서 본심을 잃지 않게 된다. 만일 본심을 잃으면 곧 참회할 것이니 참회의 법은 맑고 시원한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본심을 잃을 때마다 참회하면 된다. 너무 간단한 방법을 알려줬어요. 너무 좋아요. 이하는 5번째 참회의 유통이다. 그 가운데 두 분이 있으니 먼저 참회의 공도를 찬탄하였고 둘째 왕국의 거듭 나타내었다. 처음과 내 맑고 시원함이라고 한 것은 선하지 않는 원인인 가라앉고 탁한 것을 없애기 때문에 맑다고 하였다. 생사의 가부인 벌벌 끓는 격렬한 고통을 벗어나기 때문에 시원하다고 했다. 생사의 가부에서 벗어난다. 와, 그래서 이게 멋지네요. 맑고 시원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탁한 건 이제 번뇌를 얘기했는데 번뇌가 없애기 때문에 맑고 생사 가부에서 벗어나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심을 잃지 않게 하는 방법이 이러면 참여하면 된다. 방법 너무 간단해요. 너무 좋아요. 참여를 많이 합시다. 그 다음에 안나님 말했다. 앞서 지은 죄를 참여한다고 하니 앞서 지은 죄는 과거로 들어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참여한다고 하면 과거에 대한 잘못을 참여한다고 생각하는데 육조 해능 스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 말 같다. 마치 어두운 방에 만일 밝은 등을 켜면 어둠이 곧 없어진 것 같다. 선남자의 앞서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참여한다고 말했다고 해서 앞에 지은 죄가 과거에 들어갔다는 말로 여기지 말아라. 과거로 갔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방이 깜깜한 등불을 피우면 환해지듯이 과거에 지은 죄업이라 하더라도 내가 현재 참여를 하면 과거에 지은 죄업도 다 없어진다. 가는 게 아니다. 어디 숨는 게 아니고 죄업이 어디 숨어서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다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이 아래는 두 번째 왕보에 거듭 나타낸 것이다. 그 가운데 곧 두 번의 문답이 있으니 처음 것은 참회의 도리를 나타냈고 뒤에 것은 참회를 행하는 법을 나타냈다. 그 가운데 질문의 의도는 다음과 같다. 앞서의 죄를 참회한 것을 참회라고 한다면 앞서의 죄는 과거로 들어가지 아니하였는가? 만일 앞서의 죄가 현재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로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 참회함이 있겠는가? 그러네요. 과거로 가버리면 현재 죄업이 없기 때문에 참회를 백날해도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대답 가운데 너 말과 같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이 앞서의 죄가 과거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참회함이 있는 것은 아님을 말한다. 죄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참회한다는 거죠. 그 같은 앞서 지은 죄는 본식의 종자에 훈습되어 항상 유행하여 현재에 있으니 이와 같은 도리로 말미암아 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죄업은 과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항상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얘기는 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에 항상 있다. 왜? 과거에는 이 본식의 종자로 훈습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현재 현행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맞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심리 상담을 하는 이유도 거기 심리 상담이 가능해지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과거 10년 전에 20년 전에 지었던 것들이 현재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에 늘 올라오기 때문에 현재지 과거는 아니다 하는 얘기. 그게 심리 상담이 가능한 거고 참회도 가능한 얘기. 수행을 해서 과거의 것을 없앨 수도 있는 것도 가능한 거 이게.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본식의 종자의 훈습대에 항상 유행하여 현재에 있으니 이와 같은 도리를 말미암아 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또한 지금 참회의 다스림이 일어날 때는 저 죄의 종자로 하여금 현재 유행하지 못하게 하니 마치 등불이 생길 때의 방에 어두움이 곧 없어지는 것 같아서 죄의 종자가 현재에 이르지 않는다. 현재에 이를 수가 없어요. 빛이 착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야 비로소 과거에 들어가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가지고 있던 죄를 참회한다고는 말할 수 없으니 앞서 가지고 있던 것은 참회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 저것으로 하여금 앞서 있지 않게 할 수 있는 것, 앞서 있게 할 수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앞서 있던 것이 현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니 현재에 이르지 않는 것은 참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은 결사를 끊는 뜻과는 다르니 이것은 생밀이 도리에 의하기 때문에 아직 생기지 않는 것을 현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상수의 도리에 의하기 때문에 앞서 있던 것을 현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또 결사를 끊는 것은 종자를 영구히 끊는 것이고 앞서의 죄를 참여하는 것은 종자가 더욱 강성해지는 작용을 들어 조복시켜서 현재에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니 이 뜻이 과거로 들어간다고 말한 것이다. 이 마지막 뜻이 과거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보면은 항상 이 과거에 있던 건 현재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등불이 탁 켜지면 방 안에 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과거에 들어간 것도 결과가 없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과거에 들어가면 현재는 나오지는 않는다. 안 나오지만은 왜냐하면 의식이 깨있고 참회에 있어서는 안 나오지만은 결국 여기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종자를 영구히 끊는 것이다. 결사를 끊는 건 영원히 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결국 이 뜻으로 보면은
다 없앤다 이런 뜻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606페이지로 넘어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게 이제 다 마치게 되는데 예, 한두 장만 읽으면 끝나요. 벌써 언제 끝나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끝나기만 기다리지 그 내용 기 안 떨어져. 자, 606페이지. 아난이 말하였다. 무엇을 참회라 하고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진실한 관에 들어가는 것이니 한번 관에 들어갈 때에는 모든 죄가 없어져서 모든 악취를 떠나 정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안약도나 삼막삼보를 속히 이루게 될 것이다. 이야, 이거는 진짜 대단한 말씀이에요. 한 번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기서 관에 들어가면은 다 참회가 됩니다.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 관에 들어가면은 그만 죄업이 없어진다. 이 참 멋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절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뭐 업장이 소멸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 기도 안에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기도를 천년만년 해도 복은 쌓이는데 죄업은 소멸이 안 돼요. 그 죄업이 소멸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그 보리도 차지로는 쫑카페 대사는 뭘 얘기하는 경전을 읽어라. 경전을 읽으면은 그만 이제 지혜가 생겨서 죄업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는 다 한 발 더 나가잖아요. 경전을 근거해가지고 내가 수행해서 안으로 관찰에 들어가면 죄업이 없어진다. 근데 이 말이 왜 맞느냐 하면은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무상을 늘 보고 있으면 항상 하다 하는 생각이 끊어지는데 항상 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영혼주의에 빠지거든요. 그럼 의대 죄를 짓게 되죠. 물건을 훔치거나 성폭행을 하거나 살인을 저질러도 내 자아는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죄업을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무상하네? 항상 하는 게 없네? 이렇게 알면은 영혼주의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죄를 안 지을 것이다. 이거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은 내 죽으면 나 아무것도 안 남는데 내가 나쁜 짓 한들 무슨 죄가 있느냐? 온갖 나쁜 짓 다 할 것이다. 수행을 해보면 모든 조건에서 일어나고 조건에서 사라지는 걸 보면서 없다 하는 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없어진 것 같은데 조건에서 또 생기거든. 이런 무상의 이체를 알게 되면 이제 허무주의에서 벗어난 내가 지은 거 내가 받는다 하는 딱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업을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에 들어가는 것이 한번 관에 들어갈 때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 모든 악취를 떠나 정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며 여기서 진실한 관이 들어가야 돼. 어설픈 관이 들어가면 죄업이 그냥 좀 다 덜 떨어지겠지만 진실한 관이 들어가면 이렇다 이게. 진실관이 뭐 진여관이잖아. 얘기하자면 마음의 본성이죠. 그리고 이제 정토에 악취를 떠나 정토에 태어날 것이고 완전한 깨달음을 빨리 이룰 것이다. 이렇게. 그냥 금강산매경론을 근거해서 이거 수행법을 정립할 필요가 있네. 너무 좋은데? 자, 논 봅시다. 이것은 두 번째로 참회를 행하는 법이다. 야, 참회를 행하는 법이 간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또 처음 알았네요. 대답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행하는 법을 설명하였고 뒤에 뛰어난 이익을 나타냈다. 처음 가운데 이 경의 가르침에 의하여 진실은 관에 들어간다고 한 것은 금강산매의 가르침에 의하여 모든 법의 상을 깨뜨리는 것을 진실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니 이것은 초지 이전의 상사한 진관이다. 자, 그러니까 초지 이전이 깨닫기 전에 수행하는 관이야. 야, 깨닫기 이전에 수행하는 관에도 이렇게 죄업이 없어지니 이거야말로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 이거는 초지 이전의 상사라 하는 비싼 진관이다. 상사는 뭔가 하면 요즘 말로 하면은
모방입니다. 모방. 진실을 모방한 관을 해도 제업이 없어진다 이게야. 너무 파격적이지 않아요? 한 번 관에 들어갈 때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고 한 것은 모든 죄의 장애가 망상으로부터 생겨났으나 이제 모든 상을 깨뜨려서 진실한 관에 들어갔어. 일체의 망상 경계를 단번에 깨뜨리니 그러므로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업장이 소멸된다 하는데 속지 말고 수행을 해야 돼. 명상을 하면 죄가 다 없어지는 거죠. 이건 혁명적인 말이네요. 기도하는 종교가 95% 이상 되는데 지구상에. 그래서 이게 명상을 하면은 상을 깨트리기 때문에 망상으로부터 모든 장애가, 죄의 장애가 다 일어나는데 망상을 깨트리기 때문에 죄업이 다 없어지잖아. 야,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한다, 부처님께 기도한다, 알라에게 기도한다. 이거는 그냥 하수들이 하는 거네. 안 그래요? 상수가 하는 거는 바로 이 관을 해야 됩니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좋다.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모든 죄가 일시에 다 없어지는 것이다. 다음은 뛰어난 이익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곧 두부지리서의 모든 악취를 떠나 정토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화보를 밝힌 것이고 가보가 아니고 화보네요. 안욕 따라 삼박 손보를 속기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은 가보를 나타낸 것이다. 자, 진관하는 5가지 관법의 하나, 진재의 도리를 관찰하여 교록과 사옥을 끊는 공간을 말와 공간. 오, 멋져. 자, 사옥은 뭔가, 사옥이 언제 끊어지느냐 하면 견도에서 끊어지는 게 이제 교록이고요. 사옥은 이제 수도에서 끊어지는 게 사옥입니다. 네. 그러니까 공간을 해야 된대. 명상, 지혜를 원하다가 공간이거든요. 자비 공간이거든요. 예, 멋져요. 자, 화보는 뭐냐면 원인이 되는 행업에 의하여 받을 결과인 가보보다 먼저 받는 것. 이것은 식물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피는 것과 같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선한 업인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선도에 태어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먼저 부귀와 장수 등의 가보를 받는 것이니 악한 업인으로 말미암아 내세의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병들고 형벌 받는 등의 벌을 받는 따이다. 저기 뭐고, 그 친구가 그냥 관사의 얼굴이 확 죽었다는, 또 내가 보기에는 이 전생에 가보가 있었네요. 이게. 가보인데 화보라는 말이 있어요. 화보. 그러니까, 이 악한 가보를 먼저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도의 선한 가보를 받으면 저 세상 가기 전에 부귀와 장수의 가보를 받는데, 얘기하죠. 잘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못 살게 되는 가보를 받는 거는 그거는 미리 나타난 악한 가보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얘기 말하자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오히려 보시 같은 게 그분이 네 말이지 이거 없어서 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러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남에게 베풀어 보라 하는 게 맞는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초경전인데 그 얘기 나오는데 어느 비구니 스님이 장군촌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장군촌이라고 하는 군인들이 사는 군인촌입니다. 군인촌으로 갔더니 막 그냥 그 군인 가족들이 헐벗게 옷 한 벌 가 겨우 살고 힘들어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비구니 스님이 그 안악내도 얼마 안 넣고 당신들이 잘 살고 싶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편이 주는 돈을 달라 해라 이게 남편이 다 쓰도록 하지 마. 군인들은 막 아싸리 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팍팍 쓰자 이런 게 있거든. 그러지 말고 달라 해야 돼. 그래가지고 일부분은 저축을 하고 일부분 남한테 도와줘라 이렇게 보시를 하고 이러면은 당신이
윤택이 집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장군촌에 있는 그 여인들이 이제 그때부터 그걸 이제 실천을 하는. 그리고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점점점 생활이 나아지는 이야기를 경제는, 최경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푼다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여기도 지금 화부란 말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이 화부락 하는 것이 이 열매를 맺기 전에 꽃이 먼저 피는 것 같이 미리 벌써 이 생에서 갑오를 받는 거 보면은 그 다음 생이 뭘 받을지를 판단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부귀와 장수 등의 볼을 받는 것이나 악한 의빈으로 말미암아 내시에 악도에 떨어질 사람이 이 세상에서 병들고 형벌 받는 등의 볼을 받는 따이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갑오를 미리 받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보시를 하고 이런데 갑오를 미리 받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그건 친문에도 거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설화가 전해 내려와요. 절을 중수하려고 하는데 절이 막 형편없는 거예요. 스님 부인해 보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꿈을 톡 꾸는데 뭐 현시하는가 뭐 일찍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에게 화주를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목욕 제기하고 절문을 탁 나서서 만난 사람이 뭐냐면 종이야. 그러니까 30년 이상 그 종사례하고 받은 돈을 갖고 있어. 근데 깨재재한 이 사람에게 보시하라고 말을 못하겠다.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꿈이 생각나서 딱 얘기하니까 그러게 제가 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받은 돈이 있는데 내가 이걸 보시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래요. 바로.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보수하고 불상도 새로 다 조성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됐을까? 그 보시한 그 사람은 병들고 어렵게 막 고초를 당하다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 스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보시라고 잘 살라고 해야 되는데 도끼를 가지고 부처님 이마박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결망을 지고 스님 나가버린 거야. 그 절이 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는 20여 년이 흐르고 난 뒤에 고을현령이 이제 부임하는 거예요. 부임하는데 고을현령이 절 앞을 지나다가 문득 세우라고 들어가는 거지. 근데 들어가다가 보니까 절은 폐가가 됐고 이마에 도끼가 탁 박혀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 아무도 저 도끼를 뽑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안 빠진다 이게. 근데 고을현령이 가가지고 탁 때리니까 근데 탁 빠져버렸더래. 그러면 자기 전생을 탁 보게 돼. 이 사람이 전생에 종살이 했던 사람. 절에 보시를 하고 갑오를 나쁜 갑오를 미리 받고 안 좋은 갑오를 미리 받고 죽어서 태어나가 좋은 집안에 가문 있는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이제 가거를 봐서 장급제하고 고을현령 부임하고 있었던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바로 그냥 자기 전생에 자기 보시했던 제지라는 걸 알게 됩니다. 다시 그 절 주지스님을 찾아서 다시 저를 또 보시하고 그게 이제 일화에 나와요. 자, 그런 경우도 있다. 또 요 하고 막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야기는 비슷한 이야기 어딨나 치문에 보면은 이제 나오는데 어느 노인이 절에 보시를 하고 이러는데 노인이 시름시름 앓다가 일찍 죽으니까 자식들이 막 들고 일어났어. 자식들은 어떻게 절에 보시를 하고 이러면 더 건강하고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일찍 죽게 됐느냐 하니까 이제 이분이 불명이 무먼데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재상을 지냈던 분이에요.
그 사님이 다 가가지고 얘기를 악한 각오를 다음 생에 받을 것을 미리 받은 겁니다 하는 얘기를 굵고질질하게 얘기하는 게 그 어록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경 봅시다.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명하시니 하시고 나니 이때에 안난과 모든 보살과 사부대전이 크게 모두 기뻐하고 마음의 결정을 얻어 부처님의 발에 고기를 숙여 예비하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 대승경에는 꼭 뒤에 가면 이 참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논. 자, 이것은 6번째 받들어 행할 유통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네 구절이 있으니 모두 크게 기뻐했다고 한 것은 법을 듣고 기뻐한 것이고 마음의 결정을 얻었다고 한 것은 모두 의욕을 벗어난 것이며 부처님 발에 고개 숙여 예배했다고 한 것은 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공경한 것이고 기쁘게 받들어 행하였다고 한 것은 행할 때 더 기쁘게 된 것이다. 그걸 개성을 한번 더 읊었네요. 오녀 스님께서. 매우 깊고도 미묘한 건강의 가르침을 이제 받들어서 우르르 믿고 간략히 기술하오니 이 성근이 벗게 두루하여 일체를 널리 이룩해서 빠뜨림 없기를 원하옵니다. 건강의 가르침. 자, 엎드려 생각한데 임금님께서 무광하시고 태자께서 복을 누리시며 불길한 일들이 영구히 잠잠해지고 조종과 제야에 태평해지며 진양공의 복의 바다 고루 깊고 수명의 산이 다 높게 되기를 바라옵니다. 진양공이 누냐 했던 거기에 최이 고려 고종 때의 근신이네요. 시은은 강림 충현의 아들 뒤에 이름을 우라고 고쳤다. 최우네 보니까 1221년 진양 후에 봉해졌으나 이것을 굳이 사용하였다가 1234년 강화 천도의 공으로 진양 후에 봉해졌다. 강화에서 대장경판을 다시 만들었는데 사제를 해사의 후에 완성하게 하였다. 이 고려 때 이제 거기 뒤에 기록된 거네요. 이제 누가 기록한 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진양공의 복이 바다가 고루 깊고 수명의 산이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모친과 불로에 이르기까지. 불로는 부처님의 노비라는 뜻 자신을 낮추어 부르는 말이네. 불로에 이르기까지 신음에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며 세를 누림이 영원하기를 원하여 판에 새겨 인쇄하여 보시합니다. 거듭 생각컨대 이 경은 용궁으로부터 나와서 질병을 인하여 일어난 것이니 법계의 중생에게 널리 미쳐서 중생마다 질병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 포태에 처하지 아니하여 항상 모든 부처의 정명국토에 놓이게 되기를 다시 원할 뿐이옵니다. 갑진년 8월 초닷새 청신남 정안 기록함. 이거는 이제 기록한 앞에 개송은 원효스님이 개송이 뒤에 것은 진안이라는 분이 이제 요거 후기를 썼네요. 최충헌의 아들 최의 장인 정숙첨의 아들이 정안이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의라가 진양공 장인이 정숙첨의 아들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진양공에 대한 얘기 나왔군요. 자, 그 다음에 610페이지 당신라국 황룡사 사문 원효전 대송자가 천수사 통해선 대사 사자 찬영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 차는 스님 원효는 성을 설시이고 동해 상주의 사람이다. 총각의 나이와 홍케의 불법에 입문하여 스승을 따라 학업을 받았는데 다니는 곳이 일정함이 없었으며 의회의 세계를 용맹히 격파하고 문장의 진영을 씩씩하게 행해하여 구체가 흔들림이 없이 정진하여 물러남이 없었다. 개정의 사막에 널리 통하여 신라에서 그를 일컬어 만인을 대적할 만하다고 하였으니 정말 의회가 신의 경지에 들어가며 이와 같았다. 의회라 하는 거에 그 뜻을 해석하는 그런 거죠. 일찍의 의상법사 당날에 들어가서 현장 삼상과 자원의 문화를 혐오하려 했으나 그 인연에
차질이 생겨서 갈 생각을 그만두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얼마 안 돼요. 말하는 것이 선났고 함부로 하였으며 행적을 나타내며 어그러지고 거칠었으니 그 사들과 함께 주마기나 기생집에 드나들었다. 지공법사처럼 금속으로 된 칼이나 쇠로 된 석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혹은 소를 지어 자파를 강론하기도 하고, 자파는 이제 바로 하음경의 꽃을 자파꽃이라고 합니다. 이 법화경의 꽃은 연꽃이죠. 네. 혹은 금은글을 어루만지며 사당에서 절기도 하였으며, 혹은 의여집에 기속하기도 하고, 혹은 산이 강가에 자선을 하기도 하였으니 마음 내키는 대로 하여 도무지 일정한 법식이 없었다. 당시 고왕이 백자 인왕경 대회를 개설하고자 대들을 두루 구하였다. 본주에서 명망으로서 그를 청구하였으나 여러 고독들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여 왕에게 참소하여 들어보내지 않게 하였다.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613페이지. 얼마 안 있어 왕의 부인이 머리에 악성의 종기가 생겼는데 의사입니다. 의사들도 효험을 내지 못하니 왕자와 신하들이 산천의 신령한 사당에 기도를 드려 이르지 않는 것이었다. 어떤 무당이 말하기를 만일 사람을 지켜 다른 나라에 가게 해서 약을 구하면 이 병이 곧 나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왕이 이에 사신을 선발해 바다를 건너 당에 들어가서 그 치료 방법을 찾게 하였다. 그런데 남쪽 바다 가운데서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났어. 파도에서 뛰쳐나와 배에 올라가서 사신을 맞이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궁전의 장엄함과 화려함을 보여주고 용왕에게 알려시켰으니 용왕의 이름은 금해였다. 용왕이 사신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 왕비는 청제의 셋째 딸이다. 우리 영궁에 예전부터 금강산매경이 있었는데 곧 두 가지 깨달음의 원만에 통하고 보살행을 나타냈다. 이제 왕비의 병에 어탁하여 정상연을 삼아서 이 경계를 붙여서 전하에 출연시켜 유포시키고자 할 따름이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왕비가 병이 생긴 걸 핑계 지나지 않는 거죠. 이에 30장쯤 되는 중첩된 흩어진 경전을 사신에게 주면서 다시 말하기를 이 경전의 바다를 건너가는 도중에 마군의 장난에 걸릴지도 모른다라고 하고 용왕이 칼을 가지고 사신의 장단째 찢어 그 속에 넣고서 밀랍종이를 봉하여 약을 바르니 장단책이 예전과 같았다. 용왕이 말하기를 대한성자로 하여금 차례를 매겨 깨매게 하고 원효법사를 청하여 주석을 지어 강론하게 하면 왕비의 병이 나았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을 것이다. 가령 설산의 아가타 약의 효력도 이보다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맞는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반야신경을 몸에 신해도 몸이 건강해지고 외워도 건강해진다. 지혜가 생기면 더 건강해진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용왕이 아까 했다. 용왕이 전송하여 해면에 나와서 드디어 배에 올라 귀국하였다. 당시에 왕이 듣고서 기파하여 곧 먼저 대한 성자를 불러 차례에 따라 묻게 하였다. 대한이라는 사람은 혈기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형식과 차림새가 특이하였으며 항상 저작거리에서 동으로 맞는 바루를 치며 크게 편안하시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한 것이다. 왕이 대한에게 명하니 대왕이 말하기를 경전만 가져오십시오. 왕의 궁궐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 대한이 경전을 얻고서 배열하여 8품을 만드니 모든 부처님 뜻이 합치하였다. 대한이 말하기를 빨리 원효에게 가져다 주어 강론하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라고 했다. 원효가 이 경전을 받는 것은 바로 본래 태어난 상주에 있을 때였다. 원효가 사신에게 말하기를 이 경전은 본각과 시각의 두 가지 깨달음을 종지를 삼고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소각권 수레를 준비하여 책상을 두 뿔 사이에 두고 북과 벼루를 비치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시종 소각권의 수레에서 주석을 지어 5권을 만들었다. 왕이 요청해 나를 정하여 황릉사에서 설법하기로 하였는데 당시에 경박한 정도가 실어진 주석을 훔쳐갔다. 이 사실을 왕에게 알려 사흘을 연기하여 다시 써서 3권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약소라고 한다. 왕과 신하, 성녀 속인이 이르기까지 법당을 구름처럼 이어서자
원효가 이에 슬퍼함에 위의가 있었으며 얽힌 것을 풀어주매 법칙으로 삼을만 하였으니 칭찬하고 감탄의 그 소리가 호응에 치솟았다. 원효가 다시 소리 높여 말하기를 예전에 100개의 석가래를 고를 때에는 비록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100개의 석가래 뭡니까? 이거는 그이죠. 앞에 누굽니까? 백고자 법회를 얘기하잖아요. 백고자 법회 때는 참석을 못했어요. 왜냐 다른 스님들이 이 백고자에 못 오게 했거든. 그 원년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100개의 석가래는 그거예요. 그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오늘 아침 하나의 들보를 놓은 곳에서 나만이 할 수 있구나 라고 했다. 당시의 모든 유명한 고승들 얼굴을 숙여 부끄러워하고 진심으로 참여했다. 처음에 원효가 행적을 보인 것이 일정함이 없었으며 사람들을 교화하는 것이 고정됨이 없었다. 혹은 소반을 구하기도 하고 혹은 물을 품어 화재를 진압하기도 하였으며 혹은 여러 곳의 행체를 나타내기도 하여 물을 품으라든지 이것은 이제 아마 중국에 뭐가 화재가 나는데 여기서 해동에서 이 원효스님께서 이렇게 물을 입안에 확 불어가지고 그 중국의 어떤 절이 불난 걸 껐다 이런 내가 듣기로는 그래. 혹은 여러 곳의 행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혹은 모든 것이 임밀한 것을 고하기도 했으니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분신을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 곳에서도 입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팔지보살 이상으로 봅니다. 팔지보살은 색자지지 물질이 자유자재하기 때문에 육체를 만들어 일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배도나 지고의 무리와 같다. 배도는 이제 배탁이라고 형님이 배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동생이 배도인데 배도는 잘 알다시피 그걸 했어요. 재상을 지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형제가 배를 이렇게 붙어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칼을 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형 동생을 나눴다는 얘기가 있어요. 신혜한 성품이 있어서 보기만 하면 분명하지 아니함이 없었다. 소의 광약의 두 본이 있으니 모두 본토에 유행하였다. 본토라고 하는 중국인지 모르겠네. 약부는 중국에 본토는 이게 신라를 얘기하고 약부는 중국에 유입되어 뒤에 변경 3장이 그것을 고쳐 논이라고 했다. 이게 논이란 말이 그래서 나왔네. 중국에서 논이라 했네요. 너무 뛰어나니까. 자, 더 붙여 말한다. 바다의 용궁은 어디로부터 경본을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 통숙하기를 경에 이르기를 용왕의 궁전에 칠보탑이 있고 모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심오한 뜻이 각각 칠보의 상계에 가득히 담겨 있었으니 12인연과 총지와 산미 등이다. 진실을 이 경전을 세간에 유행시키고 다시 대함과 효공의 신이함을 나타내었으니 효공을 원효스님을 효공이라고 합니다. 나타내었으니 이에 왕비 병으로 하여금 가르침을 일으키는 큰 단서로 삼은 것이다. 송고승전 제4권에 나옴. 송고승전은 중국의 거네. 우리나라 얘기 아니네. 효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효스님께서 욕속공주하고 아마 결혼해서 효공이라는 말을 썼을 가능성이 많네요. 그죠? 오늘 끝마쳤습니다. 금강산매경론을 끝마쳤어요. 책거리 안 해요? 요거 이제 끝남과 동시에 해안계도 해야 되겠네요.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여한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오만한 보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계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앤 자는 남겠습니다.